한 소방관이 전날 대형 화재 현장에서 야근하고 이제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눈을 붙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가 아빠 옆에서 막 울어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아기가 막 울어도 세상 없이 자는 게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조금 있다 후에 화재 현장에서 다시 찾는 전화벨이 막 울립니다. 근데 이 소방관이 그렇게 막 자고 있다가 그 전화벨 울리는 소리에 벌떡 깨서 다시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하다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아내가 콜콜 자고 있어요. 자기는 그 전화벨에 탁 깨서 가는데 이 아내는 전화벨이 아무리 울려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옆에서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이 아내는 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민한 게 다른 거죠. 예민한 내용이 다른 거죠. 소방관은 벨소리 나면 언제든지 잠이 깨고, 아내는 아기가 뒤척이는 소리에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잠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내가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마음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주신 나에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어떤 일에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 사명을 잘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똑같죠. 세상 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잘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또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지금 주어진 일이 있는가, 내가 할 일이 있는가. 특히 남자들 그렇잖아요. 할 일이 없으면 남자들 빨리 죽어요.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볼 때 시골에 이렇게 살다가 자식이 있는 그 도시 같은 데로 가면은 힘을 잃어버려요. 또 어떤 데는 병도 얻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골에 있으면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뭐 시골은 다 할 일이잖아요.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 뜨기 전에 밥부터 밥 메고, 채소도 심고. 예전에 막 개 많이 키워서 개 키워서 팔 때는 돈이 됐잖아요. 막 그럼 또 개죽 끓여야 돼. 개죽 끓여가지고 막 여름에도 막 그 더운데도 막 어머니가 그 끓이는 걸 보잖아요.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가면 도시에 가면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저희 집에요, 이렇게 밭이 있어요. 조그만해요. 근데 뭐 크지도 않아요. 근데 하여튼 거기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2월 달 되면 그 하지 감자라고 하잖아요. 여름에 캐는 거. 그걸 막 심는 거야. 그럼 사실요, 그 밭에서 감자가 잘 된 것을 제가 거의 못 봤어. 거기다 요만한 게 나와. 이번에도 다 뭔지 모르게 다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막 말립니다. 이렇게 어렵게 뭘 심어요? 언 땅 그거 파야 되거든요. 그만하시라고, 골병 든다고. 그런데도 아주 굳이 그걸 심는 거야. 곡식도 심는 거야. 막 이것저것. 왜 그럴까요? 그거 자식들 준다고. 그게 왜냐? 그게 자부심이라 이거예요.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자부심을 가질 때 힘을 얻어요. 세상 일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욕이 넘쳐요.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무기력해져요. 뭐 신앙생활 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실천적이어야 돼요. 실천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 신앙생활하는 거에 자부심을 강하게 가질 때가 언제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나 지금 하나님을 일하고 있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나 이거 끝까지 완수해야 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부심이 있어요. 영적 자부심이 거기서 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일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셔. 나 이 사명 가지고 끝까지 누가 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믿음 가지고 나 일을 완수하겠어. 이럴 때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이 뭐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혹시? 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그 사명이 뭔데 그는 목숨까지 걸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걸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지옥에서 생명으로 갔다는 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뭐라도 하겠죠. 근데 이 영적인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진 생명을 얻은 자가 됐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죠. 예. 포항제철에 가면 그 막 물이 샘물이 막 펄펄 끓는데 여러분, 지옥은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런 사망과 고통에서 예수님 피 흘리시고 나를 구속하셨어요. 그럼 그 은혜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예. 사명을 찾아서 주님, 나에게 맡겨진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완수할게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있다 가만히 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결산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이 나요. 네.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19절. 자,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한다고요? 결산한대요. 우리 신앙생활의 끝은 이걸 하고 끝나야 돼요. 결산해야 돼, 결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이 사람에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끝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에? 우리가 이거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사명을 마지막에는 결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다 아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세상 일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죠. 주여,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명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거기는 고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는 기쁨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부도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힘든 가운데서 그거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와 격려도 여러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붙잡고 있는 사명이 뭐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여기서 찬양 인도할 때 가끔가다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 인도하기가 힘들어요.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하기가. 그게 사명이니까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거의 10년 됐나요?
한 번도 아직 빼먹거나 부도낸 적이 없어요. 아마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많아 있어요. 귀찮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값이 측량할 수 없고 이걸 매길 수가 없는데, 나는 그 작은 일을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알기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외면하고 살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죠. 주님이 또 세상 길로 가는구나. 내가 좀 귀찮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그 눈빛을 외면하는 자, 여러분 그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이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그때 기쁨이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격려가 오고 싶잖아요. 그런 걸 받고 싶잖아요.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 받고 싶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막 은혜를 부어주세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응? 지금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도 그렇게 너의 삶을 꾸려나가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교회를 그렇게 지키려고 마음을 애쓰는 거 하나님이 보고 있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와요. 그냥 남을 하라고 있으면 잘 안 와. 그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환경이 너무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이제 다 못하겠습니다.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좀 살게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의 생명을, 이세벨의 생명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이라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 너무 지치고 그 사명이 버거울 때가 있죠. 탈진했어요. 탈진. 번아웃 됐어요. 다 귀찮아. 막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막 이제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는 것도 귀찮고, 교회에서 막 뭐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요. 육체도 안 따라주고. 하나님, 내 조상들보다 내가 못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다 가치 없다 이거예요. 별 의미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요 들어도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그건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하면은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가지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의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물처럼 쏟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별겁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참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 사람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세요.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위로하셔요. 자, 그 열왕기상 19장 5절 볼까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얻어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자, 그가 이제 힘들어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 자, 6절 본즉 머리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하나님 와서 이걸 주는 거예요. 먹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합니다. 진짜 다 망한 것 같고 진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희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 이거 신앙이다. 이걸 경험해야 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이네. 그렇다고. 이상한 전화거든요. 거의 다 몇 년 된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간판을 보고 기도하다가 그냥 목사님 이 교회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달라는 거죠. 그 계좌번호 달라는 것도 웃기잖아요. 사실 그게 뭐 언제 봤어 자기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몇백만 붙여주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거든요. 그 위로로 받았어요. 그냥 기도하겠다. 네. 자기 다 안 밝혀. 그냥 위로 딱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줬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니까,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냥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여러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일이. 네?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지. 네? 자, 7절 한번 볼까요? 자, 먹었어요. 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먹였잖아요. 먹고 지금 다 먹고 실컷 먹고 지금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7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또 오는 거예요. 또 와서 또 어루만지고. 그걸 뭐 하느냐, 또 일어나서 먹어라. 또 먹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8절까지 보세요.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해 40주야 가서 하나님에서 호렙.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힘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위로해 주시고 도우시잖아요. 아멘. 또 오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버리지 않으셔.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이 있냐고. 없지. 붙잡고 있는 거지. 주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네. 진짜 또 그렇게 되고 경험하잖아요. 네.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줘요? 인간적으로 누가 나를 찾아와요? 아니죠. 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거예요. 언제? 내가 사명을 붙잡고 있을 때. 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성도는 힘들고 지칠 때 그거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안 도와줘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그럴수록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칠 때 사람에게 말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오히려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도우심이 우리에게 온다 이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 아니겠어요? 네? 그걸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오늘도. 네? 우리 교회 개척교회 힘들죠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섬기는 게 내 사명의,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저기 무지개교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북면에서 그 구석에 있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대요. 근데 목사님 다 죽을 뻔했잖아요. 네. 오늘 성경 가는데도 목사님 나를
저까지 태워다 주신다고 하더라고. 공항까지 4시에. 근데 목사님이 죽을 뻔하고 이제 다 죽었다 가고, 그런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청년 하나를 보내시더니, 그가 뭐 컴퓨터 요즘 뭐 띠띠띠띠 하더니 한 달에 여러분 몇 억을 번대요. 그 11조로 그 교회가 운영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를, 그 청년이 그렇게 그 많은 거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교회가 풍족해. 이것도 그 교회에서 헌물한 거 아니에요? 헌물. 우리가 받잖아요, 오히려. 진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진짜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사명이 자기 의지나 열심에서 오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래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님께 받았대. 사명은 나의 의지나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돼. 아멘. 네. 사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서 본질적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로 와요. 모든 결정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스스로 내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시니까 태어난 거예요, 내 영혼이. 아멘. 기왕 태어날 거면 하나님 좀 부잣집에 태어나줘요.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하필이면 지질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허기야 여기서 엄청나게 부자면 여기 있겠어요? 다 서울 가서 살거나 미국 가서 살거나 하와이 가서 살거나 그러시겠지. 또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다가 내가 언제 죽어야 되겠다,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결정은 그러니까 처음과 끝, 우리의 모든 과정은 지금까지 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했구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이 고백을 해야 이게 뭐가 뭔지 아는 거예요. 내 사명이 내 뜻대로 안 돼. 또 그것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메섹 가다가 주님 음성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생전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한번 듣고 싶어요. 권사님들 그렇죠? 집사님들 그렇죠?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해요.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지금까지 3번 부인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주님. 근데 와서 주님 이게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지금 회개의 완전 절정에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떤 자입니까? 이 지금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였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완전 막 눈이 안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아나니아의 집에 가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해 주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겠죠?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에게 너는 앞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네가 받은 자다. 그때 사명을 딱 받은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바울은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사명을 가지고. 근데 그 사명을
사명이 뭔지, 내 사명이 뭔지 깨닫는 것도 바울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냈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시행착오를 했단 말이에요. 실수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전혀 달랐던 거예요. 완전히 반대됐던 거예요. 그냥 잘못된 길에 있다가 헤매다가 주님이 극적인 순간에 네 사명은 예수를 전하는 거야 하고 알려주셨잖아요.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아프리카로 가는데, 선교를 가는데, 사실 저는 아프리카를 가서 뭐 선교한다 이런 마음을 사실 먹은 적이 없어요. 외국 생활을 제가 오래 했기도 했지만 별로 흥미를 못 느꼈어요. 그 관심을 못 느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외국에 가서 그런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내가 영어로 통역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여러분, 뭐 제가 이제 영어를 전공은 했지만 저는 이렇게 막 영어를 구어체보다는 토플 같은 문어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외국 사람들이 뭐 우리가 생각처럼 그 영어를 쓰는 게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을 막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막 걔네들이 쓰는 스타일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많이 공부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통역도 어떻게 된 거냐면, 이번에는 이제 한국, 거기 아프리카에 있는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모이는 거예요. 주변 나라에 있는 스쳐져 있는 선교사님들. 그래서 거기서 장소를 하나를 빌려서 우리가 거기서 한국 목회자 부부들을 한 200명 정도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뭐 원주민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근데 이제 그 통역을 하는데 이 메인 강사가 이제 통역이 있어요. 통역이 있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래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영어를 하기는 하는데 신학을 잘 전공을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뜻을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 불만이 그건 거예요. 통역이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이게 영어도 이게 때가 있거든요. 20살이나 30살 정도, 그러니까 영어가 잘 돼요. 나이가 여러분 40 넘으면요 언어가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20대나 30대 때가 이거 해야 돼요, 이것도. 근데 내가 지금까지 영어를 쓴 적도 없고 지금 써본 지도 오래됐는데 통역을 한다? 통역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근데 해달래 그냥. 네. 또 뭐 그분 스타일도 알고 잘 해야 되잖아요. 네. 물론 그 교회에서 지금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걸 하니까 그 사람이 메인 강사인데 그 통역을 한다. 7월 달에 제가 스리랑카 가서 스리랑카 현지 목사님들에게 통역을 할 것 같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나는 이게 하나님 다 잊어먹고 아예 그냥 뭐 영어 쓴 데가 지금 제로야, 제로. 네. 다 까먹었어. 그런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그러면 이거 내 사명인가? 혹시 내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12월 달에는 미얀마 그 신학생들을 또 대상으로 걔네들은 영어를 알아대니까 그걸 통역을 또 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생각지도 않는 사명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거 잘못하면 이거 지금 바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러다가 이거 선교사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명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게. 여러분, 바울이 사명을 받고 성경을 쭉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붙잡혀가는 그 순교의 현장까지 가는데 사명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변하지도 않았어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 전하는 일에,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환상으로 빌립보로 가라 하잖아요. 유럽으로. 거기 갔어요. 사도행전 16장 얘기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명 가지고 갔는데 실컷 얻어맞고 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 하다가 어려움이 막 엄청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내던져.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못 하겠습니다, 포기하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보여준 건 뭐냐,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는 돌에 맞아서 기절했어요. 죽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끌어냈어요. 아덴에서는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회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1차 갔다 오면 또 2차 나가고 2차 갔다 오면 또 3차 나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지금 24절에 말을 하기 전에 23절에 그의 결의된 마음 뭐냐? 23절에 나오잖아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바울도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환난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야, 내가 로마로 가기 전에 죽을지, 예루살렘에서 순교할지, 어디서 죽을지 몰라. 그런데 이제 자기 사명이 끝이 보인다 이거예요. 달려갈 길 이제 다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의 끝이 거의 다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했다, 경주를 달려갈 길을 거의 마친 것 같다, 이렇게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냐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없어 별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내 생명 끝나는 그날 거의 다 마칠 때쯤 다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도 사명을 다 완수하셨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제자가 12명밖에 없어. 근데 이 제자가 예수님 죽으실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어. 여러분, 자기를 파는 제자,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 실패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다 죽을 때 지켜지지도 않아. 다 도망갔어. 외로우신 거지. 함께한 자가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요. 뭘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 있잖아요. 우리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거, 그걸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하신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사명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어디까지 이뤄야 돼요? 거창한 거 없어요 사실은. 뭐 이것저것 뭐 개혁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 있어요. 우리 다 성도님들 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 직분이 있어요. 그것만 버리지 마세요.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난이 오나 하나님이 주신 자리, 직분을 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함이 필요해요. 누가 뭐라 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역에 지칠 때마다 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좀 보이는 것 같아. 아, 이런 일을 하나님 나에게 시키시려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신 그 일은 이제 부도내지 않는 거야. 아멘. 전도하고. 오늘 제가 바쁜데 오늘 전도까지 다 마무리하고 갑니다. 왜? 제가 전도 안 하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집에 가실 것 같아. 6월 달까지는 해야 돼. 조금 더워도 6월 달까지 해야 돼. 그래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이게 왜 우리 사명이잖아요.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